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날에 큰 일을 이어 각각 자기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한국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리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라기아와 바빌로니아 애국과 및 그레네의 가까운 이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머지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적당한 주어진 적당한 기회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시기를 알려주는 말 중에서 달이 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만월이죠. 달이 가득 찬 정말 보름달처럼 그렇게 둥글둥글한 달의 모습, 그때가 바로 만월이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돼서 기다리던 때가 거의 다 됐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쉬어할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해야 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가 있고 또 이런저런 각종 우리의 때가 있고 오는 일해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성취되는 그런 때죠. 오늘 2장 6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메란 말이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채우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극히 보면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초침이 정해진 시간을 향해 한눈권 전진하면서 마지막 한눈금에 막 도달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묘사하면서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던 이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곳은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한 곳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보니까 호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호련.
갑자기 뜻밖의 전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한 집 완전히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 집이라는 것을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또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거는 도저히 어느 연출자가 연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 이벤트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인재의 모습이죠. 정말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오늘 4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정말 있게 되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앞에 각 사람 위에 그렇게 있게 되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임하에 있고 또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인간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베드로 같은 그런 주제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임하신 성령님은 다 같은 성령님이신 거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은 거룩하다 뜻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르아우 그래서 순 바람이라는 의미가 되고 헬라어로는 퓨뉴만데 순 공기의 흐름 영이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거룩한 정말 바람이다. 거룩한 숨이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죠.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놓으시니까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형체는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흑인간이 오늘의 사람이 되고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 그런데 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닌 거죠. 성령은 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죠. 무능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입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하늘의 평화를 입게 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능력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펜타코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 여기 구약의 77절 그런데 헬라식형이라 펜타콘타 이거는 50이라는 뜻이죠. 펜타콘 우각형 그 미국 국방성 우각형 건물에서 펜타콘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죠. 이 77절은 6월절 축제 때 보리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이 되는 날 이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날부터 처음 익은 열매의 봉헌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오순절은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신학의 성령 강림은 성령 통해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힘과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서 당장에 증언하게 했고, 이 증언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 역사는 곧 성령 임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교회 기초는 무엇이냐? 성령 임재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죠. 초대교회가 무슨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고 보란 정말 지도자 입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별 볼 거 없는 그런 사람들, 무지한 자들이 모인 그런 것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성령의 임재로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2020년에도 있었고요. 이런 조사를 해마다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 신뢰도가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 21년, 22년 1월 이렇게 4월 쭉 통계가 있는데, 지금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 2020년입니다. 그런데 2021년은 75.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31.8%에서 지금 18.1%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63.5%나 다는데, 이것은 1년 전보다 12%가 떨어진 수치인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우리를 봐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30% 이상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우리 교회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 보면 5절에 각국으로부터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다 6절 이제 지금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온 사람. 그런데 그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구석인가 이 소리가 났어요. 뭐 수많은 사람 모여 있으니까 뭐 100몇 명이 모이가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지.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방언을 각자 방언이만 말하는 그런 모습. 막 소동에 다 놀라 신기하게 되죠. 아니 이런 일을 도저히 본 일이 없는데 또 이게 뭔 하는 거야? 성령의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하급 효과를 보여주는지 지금 사람들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일에 그런 관심이 있으신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이들의 관심이 이렇게 성령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쏠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다 놀라 신기하게 보라 이 많은 사람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촌 사람들, 갈릴리는 그야말로 촌 사람들이죠.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도저히 외국어를 할 수 없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말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쇠라쇠라 말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영어도 말하고 프랑스어도 말하고 스웨덴 뭐 라틴 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도저히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 그러면서 오늘 자기들 온서 왔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데인과 이 바데인은 카스피아의 남동 지역에 살던 사람. 카스피아가 어디냐?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북동쪽에 위치한 이란 사막에 거주했던 인도 아리안 민족이 살던 것이죠. 엘라딘, 이란 남서부 고원 지대인 쿠리스탄 평원, 자고로 산맥 근처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저 중동 쪽 저기 제 사람들 있죠. 이란, 이라크 지역 사람들. 또 메소포타미아 당연히 지금의 시리아, 뭐 이라크 그쪽 연결된 지역들이죠.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동북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이고, 본도 여기 터키 지역인데 아나톨리아 북동부 지역, 아시아는 뭐 이 터키 전적 이제 그 당시 아시아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부르비아, 반빌라드 역시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 애국과 그레네, 리비아 이런 지역들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로마는 유럽 지역이죠. 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오경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로마부터 해가지고 저 이란까지, 그리고 터키, 아프리카, 지금 얼마나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때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레네라고 하는데 그레네도 있어요. 지중해 남쪽에 있는 커다란 섬에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죠. 크레타. 지도가 목했던 지역.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기가 오순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맞춰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시고 성령 부어줄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기다리셨어요. 이때를 기다리셨어요. 이때. 왜 이때를 기다리신 것일까요? 정말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될 수 있도록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복음이 흩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물론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게 된 그런 사람도 있죠. 복음이 능력을 정말 그 은혜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죠. 여러분, 성령인들은 어떤 경계나 한계가 없죠. 구분이나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2장 4절 말씀,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각 지역에서 날아오면서 오늘 바로 그 오순절 그날을 기다리셨고, 그날에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행하십니다. 놀랍 묵상, 복음의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간직하고 살던 사람들.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바로 이럴 때 가서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T가 발달되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엄청 많아요. 손안에 영화를 볼 수 있고 손안에서 뉴스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뭐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이게 상상했겠습니까? 걸어다니면서 전화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을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을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롭지 않아.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늘의 음성을 듣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은혜 받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보고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에 임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상실된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짓밟히는 소금처럼 되죠. 이것이 오늘 한국의 문제점이죠. 후원도를 정말 그렇게 후원도가 얼마 떨어집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 주님의 그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더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어떤 이들이 조롱하며 세수에 취했다고. 항상 복음을 전해도 다 듣는 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죠.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을지라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은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대에 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베드로가 11사람과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끄리라. 단단히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다. 너희가 들려주겠다. 그래서 들려준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이 된 말씀이었어요. 구약성경에 주의 날은 심판에 가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심판에 가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중적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결국 심판이요, 사망이요,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죠. 다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이 되었죠.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말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정말 하나님 원하실 때 끄집어내서 말하는 그런 것이 예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이런 징조, 이런 것들 또 정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천지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베드로같이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런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천지개벽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걸 믿고 그 이름의 능력,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 합리화 과학,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옛날 지나가는 역사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죄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신령들, 들어야 할 수많은 생명들,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다시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